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셨니. 그 사랑 나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이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알자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자요 이런 자를 살려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충신, 프렌드가 아니다, 친구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자칫 이어지게 되면은 스스로 왕이라 하는 자를 살려두면 그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그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는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 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14절 말씀 보니까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 밑에 몇 구절 밑에 보면은 그 다음날 또다시 예수께서 거느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그 어린 양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어린 양을
유월절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독자들을 끌어오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과 직접적으로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갔다라는 건 유월, 그래서 pass over, 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제6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정오 한 12시쯤 된 그 시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리고 나오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빌라도의 말에는 조롱이 섞여 있습니다. 비웃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조롱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조롱보다는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무죄를 3번이나 선포했었고 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풀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조롱은 그를 압박한 유대인들을 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 왕이다라고 지금 조롱, 비웃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조롱 섞인 말에도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끝까지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너의 왕을, 아직까지 조롱 섞인 말입니다, 너 왕을 십자가 못 박으랴 하면서 여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면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 이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헉하고 이건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입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선조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버렸던 것을 그들은 모를까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를까요?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그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그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이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빌라도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삼가하고 꺼려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미워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많이 꺼려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그런데 그들은 가이사, 이방인입니다.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기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을 향한 증오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던지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행위를 거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혹시 더 클 때가 있는가?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더 클 때가 있는가?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에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죄의 명패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씁니다. 이 죄명은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의 주동자로 믿었기 때문에 쓴 것은 아니죠. 쓴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던 그 죄의 명패는 유대인의 압박, 그런데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그것에 대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빌라도의 복수입니다. 그대로 복수입니다. 너희 왕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우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써달라고 하나 빌라도는 이런 지하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명패를 보면, 죄의 명패를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가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며 진짜 그가 반역을 주도한 사람인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 명패를 보는 그 시선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그 명패를 보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왕 되신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런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언젠가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근데 그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슬퍼지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더라, 배척했더라.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이 얼마나 슬퍼졌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가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미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할 것, 그들이 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1장부터 처음부터 쭉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십자가에서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위해 달렸던 그 죄의 명패는 예수님의 천하의 왕이심을 분명 선포하는 그런 명패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보니까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죠. 그리고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천하의 왕이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하의 왕, 만인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예수님은 천하의 왕이심인데, 왕이심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